여러분은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거대한 거북선을 타고 바다를 호령하는 불패의 영웅, 혹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성웅의 이미지가 가장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그러나 김훈 작가의 소설 칼의 노래는 우리가 알던 그 거대하고 견고한 영웅의 동상을 여지없이 깨뜨립니다. 김훈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 의도한 가장 중요한 문학적 비평이자 고발은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 신음하던 한 인간의 철저한 고독입니다. 작가는 영웅주의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벗겨내고 선조라는 군주의 끝없는 의심과 왜군이라는 실체적인 공포 사이에서 오직 죽음과 생존이라는 날카로운 칼날 위에 홀로 서 있어야 했던 인간, 이순신의 내면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이 소설의 문체는 지극히 차갑고 건조합니다. 감정을 배제한 채 했다, 였다로 끝나는 단문들은 마치 서슬퍼런 칼로 날 것의 역사적 사실을 베어내는 듯한 타격감을 줍니다. 작가는 수식어를 극도로 절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전장의 참혹함과 이순신이 짊어졌던 고뇌의 무게를 가장 극대화하여 보여줍니다. 이순신에게 칼은 국가를 구하는 정의의 도구치고는 너무도 무겁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내 백성이 죽는 오직 생존을 위한 살육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려한 승리의 기록이 아닌 그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뼛속까지 시려오는 고독을 견뎌야 했던 한 남자의 목소리를 들으려 합니다. 국가마저 자신을 버렸을 때 오직 자신의 칼 한 자루와 부서진 배 12척만을 믿고 바다로 나아갔던 사내의 이야기. 칼의 노래, 그 참혹하고도 아름다운 줄거리의 서막을 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마음의 칼을 갈 듯 조용히 이 숨막히는 독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년 봄, 사지에서 돌아오다. 조정의 명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한양으로 압송되었던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풀려났다. 고문으로 으스러진 몸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 봄날의 햇살은 잔인하리만큼 따스했다. 관직을 박탈당한 채 군대를 따라가는 백예종군의 길은 멀고도 쓸쓸했다. 내가 떠나온 바다는 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내가 한양의 감옥에서 신음하는 동안 삼도 수군 통제사의 자리는 원균에게 넘어가 있었다. 그리고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 7천량의 바다에서 조선 수군이 전멸했다는 전언이었다. 거북선들은 불타 침몰했고 내가 수년 동안 피땀 흘려 키워낸 군사들은 수중의 고혼이 되었다. 원균 또한 거대한 몸을 이끌고 도망치다. 왜군의 칼에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울지 않았다. 내 안에서 울음은 이미 마른 지 오래였다. 다만 내 손이 짚고 있는 칼자루가 차갑게 식어갈 뿐이었다. 조정은 다급하게 나를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했다. 다 부서지고 남은 잔해 위에 나를 다시 세운 것이다. 내가 다시 내려간 남해의 포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군사는 흩어졌고 배는 불탔으며 백성들은 굶주림에 지쳐 서로의 살을 탐할 지경이었다. 왕은 내게 수군을 폐지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교지를 내렸다. 현실적으로 수백 척의 외선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이유였다. 나는 장계를 써서 왕에게 올렸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있나이다. 신의 몸이 죽지 않는 한 적들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왕에게 바치는 충성의 서약이 아니었다. 바다를 버리는 순간 이 땅의 모든 목숨이 외놈들의 발밑에 짓밟힐 것임을 알기에 오직 살기 위해 던지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나는 남은 12척의 배를 모았다. 피란민의 배 중에서 쓸만한 것을 고르고 부서진 널빤지를 대어 겨우 물에 띄웠다. 나중에 한 척이 더해져 비로소 13척이 되었다.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였다. 울돌목의 불가능한 싸움, 명량, 왜군의 함대 300여 척이
진도로 향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13척 대 300여 척. 숫자의 격차는 이미 인간의 계산을 넘어선 것이었다. 군사들의 눈빛에는 짙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지고 있는 싸움이었다. 나는 진중의 장수들을 모아놓고 소리쳤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사람도 두렵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선택한 마지막 전장은 명량, 즉 울돌목이었다. 바다의 목덜미처럼 좁은 그곳은 물살이 암벽에 부딪혀 마치 짐승처럼 울부짖는 곳이었다. 썰물과 밀물이 교차할 때에 그 거친 조류야말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복병이었다. 정유년 9월 16일 아침, 바다를 가득 메운 외선들이 몰려왔다. 하늘이 그들의 깃발로 가려질 지경이었다. 내 대장선이 먼저 앞으로 나아갔으나 거대한 공포에 질린 다른 장수들의 배는 저만치 뒤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결국 나는 적들의 포위망 속에서 홀로 싸우기 시작했다. 아니야, 네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도망간다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김응아마, 너는 대장선을 구하지 않고 뒤에 물러서 있으니 어찌 죄를 면하겠느냐? 내 호통에 정신을 차린 장수들의 배가 합류했고 마침내 바다의 물길이 바뀌기 시작했다. 밀려들던 외선들이 서로 엉키고 부딪히며 거센 조류에 휘말렸다. 울돌목의 좁은 바다는 외놈들의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갔다. 격렬한 포격과 백병전 끝에 우리는 적선 31척을 깨뜨렸고 적들은 일제히 후퇴했다. 기적 같은 승리였다.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승리의 기쁨 뒤에는 언제나 시체 썩는 냄새와 붉은 피가 가득한 바다가 남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밤 일기에 단 3글자를 적었다. 천행이다. 텐싱에. 하늘이 도왔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잔인한 생존의 기록이었다. 고독의 나날과 선조의 시선. 명량에서 승리한 후 나는 수군 진영을 고금도로 옮겼다. 그곳에서 다시 성을 쌓고 배를 만들고 군사들을 훈련시켰다.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유예된 것뿐이었다. 겨울바람이 고금도 진영을 사정없이 때릴 때마다 내 몸에 오랜 지병인 위장병과 권태가 나를 괴롭혔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토혈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를 진정으로 고통스럽게 한 것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었다. 저 멀리 한양에 있는 왕, 선조의 시선이었다. 선조는 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왜 군보다도 백성들의 우러름을 받는 나 이순신을 더 무서워했다. 왕은 내가 승리할 때마다 상을 내리면서도 동시에 내 목에 겨눈 칼날을 거두지 않았다. 영모의 죄명은 언제든지 다시 내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살아남는다면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군주의 환대품이 아니라 반역자로 몰려 죽는 단두대라는 것을. 왕의 사직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추악한 욕망의 덩어리였다. 나는 왕의 신하로 싸우고 있었지만 머릿속으로는 왕의 조정을 지워버렸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저 굶주려 죽어가는 백성들의 목숨이었고 내 칼이 겨누어야 할 것은 눈앞의 적들이었다. 진중의 밤은 깊었고 바다는 말이 없었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내 안에서 울리는 칼의 노래를 들었다. 칼은 내게 귓속말을 건넸다. 오직 베어라. 베어서 네 존재를 증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베일 것이다. 아들의 죽음, 그리고 여인. 전쟁은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차례로 앗아갔다. 아산에 있던 셋째 아들 이면이 왜군들의 습격을 받아 전사했다는 소식이 고금도 진영에 당도했다. 면이는 나를 닮아 용맹하고 기백이 넘치던 아이였다. 아비가 바다를 지키는 동안 자식은 고향 땅에서 적들의 칼날에 난도질당해 차가운 시신이 된 것이다. 전령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방 안에 불을 끄고 혼자 어둠 속에 엎드렸다. 소리를 내어 울 수 없었다. 삼도 수군 통제사라는 직책은 장수들에게 눈물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하듯 꺼느꼈다. 면아, 네가 죽고 내가 살았구나. 아비가 바다에 갇혀 자식을 구하지 못했구나. 내 안의 한 부분이 통째로 뜯겨나간 것 같았다. 며칠 동안 음식을 넘기지 못했고 밤마다 면이의 환영이 눈앞을 맴돌았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오면 나는 다시 차가운 갑옷을 입고 장수들 앞에 서야 했다. 전장은 슬픔을 유예해주지 않는다. 아들의 죽음조차도 전황을 분석하는 냉철한 이성 밑에 묻어두어야 했다. 그 무렵 내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머물게 했던 여진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군영을 떠돌던 관기였다. 여진은 아무 말 없이 내 거친 손을 잡아주었고 내 아픈 몸을 땀을 닦아주었다. 그녀와의 짧은 만남 속에서 나는 비로소 장수가 아닌 상처 입은 한 마리 짐승 같은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여진과의 온기조차도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는 전염병으로 혹은 전쟁의 거친 소용돌이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갔다. 내 곁에 머무는 모든 생명은 죽음의 그림자를 피하지 못했다. 나는 다시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 내 곁에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쇠붙이, 내 장도 장돌뿐이었다. 명나라 수군의 등장과 갈등, 전쟁의 막바지, 명나라의 수군 도독 진린이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고금도로 왔다. 명나라는 조선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들의 오만함과 무도함은 왜군 못지않게 백성들을 괴롭혔다. 진리는 포악하고 성질이 급했으며 조선의 수군을 자신의 하수인 정도로 여겼다. 조정의 장수들은 명나라의 눈치를 보느라 급급했지만 나는 진린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대국닥고의 장수로서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전공을 가로챌 수 있도록 양보했다. 잡은 왜군의 수급을 진린에게 대거 넘겨주자 그의 거만했던 태도는 눈 녹듯 사라졌고 나를 가리켜 하늘이 내린 장수라며 극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참으로 서글픈 연극이었다. 내 조국의 바다에서 내 군사들이 피를 흘려 얻은 승리를 명나라의 장수에게 바쳐야만 조용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현실이 가슴을 쳤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내 목표는 오직 하나. 이 땅에서 외놈들을 단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키는 것이었다. 명나라의 군사력이 필요하다면 내 자존심 따위는 얼마든지 진흙탕에 구르게 할 수 있었다. 철수하는 왜군과 타협 없는 의지, 조선 땅을 짓밟았던 왜왕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수년 동안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원흉의 죽음이었다. 수뇌부를 잃은 왜군들은 일제히 철수 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순천 외성에 고립되어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명나라 장수 진린에게 막대한 뇌물과 보물을 바치며 바닷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다. 진린은 이미 전쟁의 승패가 기운 상황에서 굳이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왜군들의 퇴로를 열어주려 했다. 조정에서도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적들을 곱게 보내주고 평화를 맞이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지칠 대로 지친 군사들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들을 그냥 보낼 수 없었다. 적들은 이 땅의 산천을 피로 물들였고 수많은 백성의 코와 귀를 베어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살아서 돌아가겠다는 말인가? 그들을 살려보낸다면 이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수년 뒤, 혹은 수십 년 뒤, 그들은 반드시 다시 이 바다를 건너올 것이다. 하,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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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 나는 진린의 방으로 찾아가 책상을 내리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왜군의 퇴로를 막고 그들을 경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리는 나의 광적인 집착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그렇게까지 죽음에 집착하느냐고, 이제 살아서 영광을 누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나를 설득하려 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왜 군을 보내줄 수 없는 진짜 이유는 그들을 온전히 청산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서 걸어 나갈 길이 없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이 전쟁의 끝은 왜군의 전멸이거나 혹은 나의 죽음이어야 했다. 그래야만 왕의 의심에서도 전장의 고독에서도 비로소 해방될 수 있었다. 내 칼은 마지막 피를 갈구하며 격렬하게 울고 있었다. 마지막 전장, 노량의 밤, 무술년 1598년 11월 18일 밤,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고니시를 구하기 위해 사천과 부산 등지에서 집결한 왜군의 거대한 함대 500여 척이 노량바다로 진입했다. 명나라 수군과 조선 수군의 연합함대는 노량의 좁은 수로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바다는 칠흑 같은 어둠에 쌈싸여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고 파도는 내 갑옷을 적셨다. 나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 선실에 홀로 앉아 마지막으로 장도를 닦았다. 칼날에 비친 내 얼굴은 깊은 주름과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생을 마주해온 죽음의 냄새가 그 어느 때보다 짙게 풍겨왔다. 밤이 깊어지자 바다 위로 거대한 포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조선 수군의 판옥선들이 일제히 화포를 뿜어냈고 어둠 속에서 불화살들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적선들이 불타오르며 노량의 바다는 나처럼 밝아졌다. 전투는 아수라장이었다. 도망치려는 자와 이를 막으려는 자들의 절박한 비명이 바다를 가득 메웠다. 왜 군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들도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조선의 배 위로 기어올랐다. 나는 대장선 누각 위에 높이 서서 북채를 쥐었다. 그리고 직접 궁고궁구를 울리기 시작했다. 쿵, 쿵, 쿵. 내 심장 소리와도 같은 북소리가 노량의 바다에 울려 퍼졌다. 군사들은 내 북소리에 맞춰 일제히 노를 저었고 적들을 향해 돌격했다. 진린의 명나라 배가 왜 군에게 포위되어 위기에 처했을 때도 나는 배를 몰아 그를 구출해냈다. 진리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싸움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고 적들의 배 수백 척이 불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칼의 노래가 멈추다. 11월 19일 새벽, 붉은 해가 동쪽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이어진 사륙의 흔적이 사방에 가득했다. 부서진 배의 파편들과 왜군들의 시체가 바다 위를 둥둥 떠다녔다. 나는 여전히 대장선 누각 위에서 북을 치고 있었다. 온몸은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팔은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때 저 멀리 불타는 외선 쪽에서 한 줄기 연기와 함께 날카로운 파음이 들렸다. 왜군의 조총 탄환 한 발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다. 묵직한 타격음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내 왼쪽 가슴을 뚫고 들어왔다. 탄환은 내 폐부를 깊숙이 박혔다. 숨이 턱 막히며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북채를 놓치고 차가운 가판 위로 쓰러졌다. 내 주변으로 맏아들 회와 조카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그들의 얼굴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내 가슴에서 흘러나온 붉은 피가 가판의 나무 틈새를 따라 빠르게 번져나갔다.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에는 기묘할 정도의 평온함이 찾아왔다. 숙부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숙부님! 나는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그들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리고 내 마지막 유언을 세상에 남겼다. 지금 싸움이 한창이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내 죽음이 알려지면 군사들은 동요할 것이고 다 잡은 외놈들을 놓치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 전장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다. 살아서 한양으로 올라가
선조의 의심 어린 눈초리를 받으며 구걸하듯 목숨을 연명하는 것보다 내 모든 고독과 고뇌가 시작되었던 이 푸른 바다 위에서 장렬하게 소멸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던 진짜 구원이었을지도 모른다. 회와 완은 내 몸 위에 방패를 덮어 내 죽음을 감추었다. 그리고 내 대신 북을 계속해서 쳤다. 쿵, 쿵, 쿵. 북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조선의 수군은 삼삼오오 모여 남은 외선들을 완전히 경멸했다. 내 눈앞의 빛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 멀리서 들려오는 함성과 포성, 그리고 파도 소리가 아득한 자장가처럼 들렸다. 평생 동안 내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며 나를 옥죄었던 서슬퍼런 칼의 노래가 비로소 고요하게 멈추어 가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바다는 차가웠고 마침내 나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이순신이 눈을 감은 후에도 노량의 바다는 한동안 붉은 피로 출렁였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왜군들은 패퇴했으며 조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대가로 조선이 치러야 했던 가장 큰 재물은 바로 평생을 고독과 싸워온 통제사 이순신 본인이었습니다. 장수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마침내 온 군영에 퍼졌을 때 조선의 군사들뿐만 아니라 명나라의 도독 진린마저 배 위에 엎드려 통곡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백성들은 통제사 이름을 부르며 바다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한양의 왕 선조는 그의 죽음 소식을 듣고 기묘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위협하던 가장 거대한 태양이 바다 뒤로 저물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그를 충무공이라는 거창한 시호로 칭송하며 사당을 세우고 박제를 만들었지만 김훈 작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순신은 결코 박제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위장병으로 신음하며 토혈을 하던 나약한 인간이었고 자식의 죽음 앞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어야 했던 초라한 아비였으며 군주의 칼날 앞에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몰라 전전긍긍하던 고독한 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눈앞의 백성들을 위해 묵묵히 칼을 갈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칼의 노래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역사 교과서 속 박제된 영웅의 찬란한 훈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뼛속까지 시려오는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오직 하루치의 생존을 위해 칼을 쥐어야 했던 한 인간의 쓸쓸한 뒷모습입니다. 김훈 작가가 그려낸 이순신은 영웅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군주의 끝없는 의심과 기득권 세력의 추악한 질시 속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눈앞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묵묵히 칼날을 갈았을 뿐입니다. 그에게 명예란 올라갈수록 자신을 죄어오는 밧줄이었고 승리란 기쁨이 아니라 참혹한 사륙의 연장이었습니다. 가장 비장한 것은 그의 죽음입니다. 노량의 차가운 바다 위에서 왜군의 총탄에 쓰러진 순간 그가 남긴 유언은 어쩌면 군사들을 위한 것인 동시에 자신을 향한 구원의 선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반역자로 몰아 사지를 찢으려 기다리고 있던 한양의 조정, 그 추악한 기득권의 칼날로부터 자신의 명예와 영혼을 온전히 지켜내며 소멸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구원해줄 국가조차 원수로 변해버린 절대적인 허무의 공간 속에서도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서늘한 실존의 법칙. 소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칼을 쥐고 이 얀노래를 들으며 당신만의 거친 바다를 건너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화려한 성웅의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 이순신의 깊은 고뇌와 쓸쓸한 슬픔,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 칼의 노래가 우리의 심장을 서늘하게 울리는
진짜 이유입니다.